자,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에서 신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은 동아시아 사람들은 신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믿는 신은 조상신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얼마 전에 통계에서 보면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 50%를 넘어선 첫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추석 설 때 제사로 이렇게 조회수를 약간 빨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 뜹니다. 올려도 영상이 터지질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얘네 끝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올려보면 이거는 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도제일 유튜브 인공지능이 성도제일 모릅니다. 모릅니다. 진짜 성도제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불교가 별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게 검색량이 많아지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색량이 많지 않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올려도 바람이 안 불어.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이게 왜 그러지? 저한테 보너스 달인데 안 터져. 그러더니 통계 나오기를 앞으로 이제 그런 쪽 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지금 통계 뭐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걸 예상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같이 약간 관광사찰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이나 추석 때 사뭇 많다니까, 사람이. 사뭇 많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침에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이제 눈치껏 이제 보는 거죠. 하고 오면 오후부터 사람이 늘거나 그 다음날 와야 돼요. 연휴 때. 그런데, 아침부터, 그리고 뭐 그 항공 티켓을 보면 몇 배가 올라가거든요. 한 2배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연휴 때. 그걸 뭘 얘기하는 거냐? 부럽고요. 이게 생각이 바뀐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걸 동의하고 있잖아. 그냥 웃어준다는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호로새끼 이렇게 저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참 흥미롭지.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그나마 제일 강력한 건 이 조상 숭배, 그리고 신을 믿지 않게 된 결정적 이유. 그리고 동아시아가 원래 신을 엄청나게 유대인들보다 더 강력한 신을 믿었던 흔적들이 예전에 보입니다. 그게 은나라 때 황하 문명 하면 그 은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나라. 원래는 상나라였고 이제 반경이 천도를 하고 난 뒤에 은나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은이 도읍 명칭이에요. 원래는 도읍 명칭.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근데 그때 이제 믿었던 신이 제라고 하는 신이에요. 옥황상제할 때 제라고 하는 신이 원래 그때 믿었던 신. 그리고 그 뒤에 주나라 때 믿었던 신은 천이라고 하는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천을 믿었었고, 그리고 제는 절대신입니다. 제는 절대신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여호와 같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절대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정치를 신탁을 통해서 했어요. 신에게 물어봐서 해. 그 신에게 물어보는 수단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갑골입니다. 갑골. 거북이 백가죽에다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지져가지고 그게 이제 갈라진 그 선을 보고 이렇게 봐서 이게 이제 고렇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국가 대사만 결정 짓는 게 아니고 전쟁도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지었고, 그러다가 은나라 말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그때 이제 뒤지게 당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근데 반란군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뭐 왕조 말에는 다 반란군이 일어요.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게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딱 들어봐도 좀 세 보이죠. 참모가 누구냐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여상 강자라고 하는 사람 그 참모 참모 그리고 그 사람은 점쟁이 출신이에요. 점쟁이 출신.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이게 상하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이야말로 중국 사람들이 신의 절대성을 버린 사건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란군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두려운 거예요. 요즘 영화도 나오잖아. 전두광 나오는 서울의 봄. 그것도 혁명 아닙니까? 이러면서 나오잖아. 근데 그때 조금만 카리스마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다 사분을 되는. 왜? 두렵거든. 이게 실패하면 죽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 조금만 사람들이 흔들리면 그때 그러면 나중에 때를 기다립시다. 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그때 밀고 해서 나만 살려는 놈이 생겨. 언제나. 그래서 그 반란군이 다 이렇게 일망타진되거든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총사령관이 강태공, 육도 삼약, 병법을 지을 정도의 강태공,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점쟁이고, 그리고, 뒤끝 대망이고, 나도 뒤끝. 나도 뒤끝.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강태공 그 마누라한테 띠끼고, 마누라한테 띠끼고 돈 못 벌어온다고. 그게 유명한 그 강태공의 고든 낚시. 낚시질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낚시질을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고 그리고 나이 먹도록 계속 이러고 있고 남편은 원래 점쟁이가 지금은 점쟁이 별 볼 일 없는데 옛날에는 점은 과학입니다. 점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태공 마누라하고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바가지를 긁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변호사를 했으면 그 당시에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애들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하면 기대치가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와도 참아.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 취미생활만 하고 있어. 그러면 지랄을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닐까? 그런 권한까지도 맞고 그래도 네가 잘했어야지라고 말하는 건 너무 잔인한 요구 같은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마누라 크산티페 뭐 악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악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나는 그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그 사람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강태공 마누라도 이해를 하고 근데 강태공 그게 팔자지 싶어요. 강태공은 마누라하고 이혼한 뒤에 그 마누라가 이혼을 선언하거든. 결국 그게 황혼이혼의 시조거든. 그 강태공 마누라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한 60 됐으면 그냥 살지. 그리고 지금 60도 아니고 옛날 60이면 다 가서 사람도 아닌데 그걸 뭐하냐고 이혼을 하냐. 근데 강태공은 이혼하고 난 뒤부터 떡상하기 시작해요. 마누라가 맡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 문왕에게 발탁이 되고 나중에 무왕하고 아들이에요. 문왕 아들이 무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란군 총사령관이 되고 결국은 그 반란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금이환영을 하고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나중에 산동성 제나라의 시조가 강태공이에요. 그렇게 번왕이 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이 되고 자기 마누라한테 갔더니 마누라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산정이 있는데 또 이렇게 아니, 나는 그 부인이 이해가 된다니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 그랬더니 강태공이 그 잔인한 행동을 했지. 마누라가 이렇게 막 음식을 차려주면서 잘해보자고 이러니까 그거를 음식을 전부 옷에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밥상을 걷어차요. 그러면서 물이 뒤집어 엎어지니까, 대접에 뒤집어 엎어지니까 그 물을 다시 네가 담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담아? 라고 하니까 너랑 나는 끝났다. 난 너무 싫어. 진짜 부창부수다라고 하는 대목이 딱 떠오르는, 마누라도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살지. 먼 대단한 그 나이에 이혼해서 먼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있지. 얼마나 싫었으면 3000년 전에 60에 이혼하겠냐. 얼마나 싫었으면. 나 그것도 이해는 좀 되고 그리고 그 남편도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뭐 일부일처제 사회도 아니고 첩두면 되고 뭐 마누라 또 두면 되고 계속 두면 되는 시절인데 그냥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또 발로 차가지고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 구박당한 걸 생각하면 한이 맺힌다. 이따구 얘기를 하냐고. 사람이 좀 뜨면 겸손해야지.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조선왕조실록에 유일하게 왕이 개새끼라고 욕한 구절이 있어요. 야, 그걸 사관이 박제를 해놨어. 그게 인조예요, 인조. 인조가 자기 며느리 강씨를 얘기할 때 저 개새끼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 진짜 재밌거든. 왕이 대전에서 개새끼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록에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관들도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제를 시켜버린 거야. 그거 사실 삭제해줘도 되거든요. 실록은 얘기하는 거를 다 기록은 하지만 그건 사초고 그걸 정리하고 임금 죽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거든. 그러니까 추리는데 굳이 개새끼를 남길 필요가 있었냐? 그런데 그 개새끼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조선 중기에도 개새끼가 욕이었구나. 유구한 욕을 우리가 쓰고 있구나. 이게 뭔 그지 같은 씨. 그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조선에도 있었다. 되게 웃기지 않아? 내가 대통령인데 국가 지금 저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야. 거기서 개새끼를 야, 이게,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야, 그거,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못할 것 같은데? 뒤에서는 할 수 있지. 뒤에서는 뭐 사람이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근데 강태공 집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지. 참, 그렇지. 그래서 강태공이 반란군 사령관이 돼서 자기가 점쟁이고 신탁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점쟁이는 과학자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점이 뭔 과학이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옛날 사람 기준이에요.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하셔. 왜냐하면 진시황이 분서경유 때 보면 의료, 농업, 의학, 그 다음에 점, 과학서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예요. 실용적인 것들은 점이 실용한 그들의 분류체계, 그 시절에 그들의 분류체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무슨 개근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자기가 신탁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란군이 이렇게 딱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반란군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습이어야 되고 빨라야 돼. 그렇게 해서 외부적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는 상황이 달라요. 반란은 안에서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보면서도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수도를 장악한다
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 전방군대를 여러 군데서 쫙 빼버리면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서로 안 빼기로 하고 자기는 빼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는 거야. 영화 안 봤지? 나도 안 봤어. 근데 그걸 봐야 하나? 그거 계속 아는 얘기잖아. 다 알만한 내용들이잖아, 여러분들. 그 여러 번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스토리잖아. 예, 그래서 막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반란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기민하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로 효율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 그게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하고 달라. 그건 대규모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는 대규모고 이건 반란이니까. 예, 그래서 서백이었던 서쪽의 제후였었던 무왕계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총사령관이 되는데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반란군을 딱 이끌고 딱 시작하자마자 대장군기가 바람에 불어서 꺾어졌대. 그렇게 나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꺾어진 상황을 보니까 다들 쪼려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이러면서 이거는 불길하다. 지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자. 때를 기다리자.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강태공이 기가 막힌 이상한 헛소리를 거기서 시전을 하는데 내가 점쟁이로서 하늘의 신탁을 받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신탁을 받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대를 꺾는다는 뜻이다 라고 말 같지도 않은 개구라를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전문가라도 그거 구라하냐? 이게 무슨 상온초전도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상황을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한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예요. 동전 100개를 던져서 동시에 동전 100개를 던져서 전부 앞면이 나오면 내 뜻이 하늘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내 주장이 맞는 걸로 하고 하나라도 뒤집어지면 다음 때를 기다리자. 100개가 동시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확률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이 수능 시험에서 찍어서 100점 맞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로또는 당첨된다. 내게 아니어서 그렇지. 내게 아니어서 그렇지. 당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식이면 가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동전을 던졌는데 그게 전부 앞면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어디다 손을 대 이러면서 그 타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대목을 시전해서 동전이 예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못을 박고 자 모두가 봐라. 냄새가 나는 건데 그때 사람들은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사기가 반전했대요. 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전투에서는 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살상 능력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정규군이나 정규군 그 포졸, 당파 이렇게 들고 있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삼지창, 그 당파라 그러거든요. 그거 들고 있는 놈이나 낯뜬 놈이나 싸우면 기술 좋은 놈이 이긴다. 기술 좋은 놈이, 진짜라니까. 그래서 농기구가 곧 무기가 되는 시절이에요. 현대전에서는 용기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걸프전에서 이라크 군대가 용기가 없고 신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 미국이 신을 더 잘 믿고 뭐 용기가 있고 애국자여서 미국이 이겼느냐? 아니죠. 무기 자체가 다르죠. 무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사기가 이쪽에는 신이 그때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던 데니까 신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해서 진군에 들어갔고 그 진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은나라 주왕이 이제 점을 보죠. 드디어 또 신탁을 하는데 하느님이 막아준다. 그 유명한 점괘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막아준다. 그래서 신이 막아줄 거기 때문에 굳이 군대를 빼지 않겠다.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그렇고 나서
진짜 뭐 개박살이 났습니다. 막아주긴 뭘 막아줘.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면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었다.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거는 탐욕의 전쟁도 아니었었고 무엇을 뺏으려는 전쟁도 아니고 이슬람이 예루살렘 쪽의 성지순례 루트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성지순례 루트 뚫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박살이 났죠. 가면 못 돌아오죠. 가는 사람은 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십자군 전쟁 그 이야기를 보면 간다라고 해놓고 중간에 약탈하는 놈들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알아? 이제는 목적이 가면 죽어. 가면 죽어. 그리고 이슬람이 상당히 강력해요. 엄청 강력하다니까. 지금도 봐봐.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 하마스 이길 거라는 생각 없어.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아? 그게 지금은 현대전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그렇지. 진짜 원시 무기를 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칼, 창 가지고 싸우잖아요. 야, 저렇게 달려드는 놈,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1대1로 붙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붙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려서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 용기 있게 달려드는 놈은 못 이긴다니까. 예전에는. 이해가 되잖아. 네. 그래서 신은 돌봐주지 않았고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도 대단해. 예전에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 깨지는 걸 보면 그 전쟁이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전쟁은 탐욕의 전쟁이야. 내가 땅을 넓혀야 되고 다른 왕조를 겸병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탐욕의 전쟁이 아니었어. 종교를 위한 전쟁이었어. 근데 거기서 박살이 나죠. 그 얘기는 뭐냐? 신이 존재하냐? 에 대한 생각을 그들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세가 무너지고 이제 근세로다가 넘어가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때 세 집단이 있었잖아요. 세 집단이. 그냥 잠깐만 얘기하면 뭐 이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건 아니니까. 세 집단. 한 집단은 뭐냐? 신은 굴하다. 신은 굴하다. 그러면 르네상스의 시작입니다. 이제 신에 대한 거부. 신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중개인이 문제다. 중개인이 문제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데 알아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크게 수익이 늘지 않았다는데? 지그들도 죽는다는데? 근데 왜 우리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중개인들, 상인들의 문제네. 이 자식들이 올릴 때는 얼씨구나 좋고 올려놓고 원자재 값이 떨어졌을 때는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이걸 시전하잖아.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기고, 올릴 때는 득달같이 올리고 떨어질 때는 뭐가 그렇게 급해. 세월이 오늘만 있냐? 오를 때는 토끼같이 올랐다, 떨어질 때는 거북이처럼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 중간에서 마진이 늘어나는 거지. 마진이 맞잖아. 네. 그래서 그 중간 놈들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 개신교 운동, 천주교를 조져야 된다. 중간에 저것들이 문제다. 신부가 문제다. 신과 직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신도 회장인 택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중간 상인을 빼고 우리가 직구를 하겠다. 내가 직구 대업체다 이놈아. 그게 목사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집단은 이제 구관이 명관이다. 신의 원대한 뜻이 있겠지. 너네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너는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집단으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셌느냐? 르네상스잖아. 신은 굴하다. 거기서부터 유럽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얘기 나와서 잠깐만 얘기해 주면 최고의 성지 중에 하나 있어. 제 아는 분이 얼마 전에도 그러던데 자기 스페인 가신다고.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가면 늘상 가는 데 중에 하나가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 압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파티마에 마리아가 애들 3명한테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물 파와라 이랬더니 물이 나오고 그랬더니 그 물 먹었더니 병이 고쳐지고 뭐 예언을 하고 뭐 3번째 예언 뭐 그게 교황청에 있다는 둥 뭐 오만 떡밥들이 많아요. 그게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처럼 뭐 이런 떡밥들이 있는 게 있어요. 뭔 별거 있겠냐. 그런 지구 멸망 예언 말고 그 마리아가 나와서 테슬라가 시작했을 때 테슬라 사라 이랬으면 교황청이 돈 벌었어. 돈 벌었어. 그런 예언을 하라 말이야. 그런 예언을 비트코인 한 $10, $20 할 때 그때 묻어둬라 이런 예언을 해주면 참 고마운 예언인데 나는 그런 예언을 못 받았어. 그렇게 해서 거기 파티마가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치유의 성지, 천주교에서 말하는 치유의 성지, 그걸 BBS에서 다큐로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치유된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되는가? 그래서 치유했다는 사람들을 전부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병원 치료랑 겸한 거 말고, 그거는 사실 병원 치료하면서 약수 먹고 나는 자연이다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병원 치료랑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 치료를 안 하고 물만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 그쪽에서 기도하고 물 먹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자연 치유 효과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큐의 맨 마지막에서 나온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감염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전파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치유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다 죽는 게 아니야.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려도 약 안 먹어도 낫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경우도 결핵인가? 나 폐병인가 뭐 있었어. 아니야, 비형간염. 비형간염.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그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이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나 비형간염 지나갔더라니까. 근데 나 비형간염 뭐 백신이나 이런 거 맞은 적이 없어. 지나갔어. 그 얘기는 뭐냐? 독한 놈이라는 얘기지. 나 걸린지도 몰랐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난 면역이야. 이런 놈들이 있어. 암에도 있고 다 있어요. 불치병에. 왜? 유전자가 다양하게 진화해야만 그 하나의 병이 유행했을 때 종족 집단 전체가 싹쓸이 안 당하려고 유전자가 다양성을 보장한다니까. 그렇게 진화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치유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 해서 뭐 사기암인데 뭐 풀쌀만 먹고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 진짜. 있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그거랑 똑같지. 로또는 1등이 당첨되지만 내가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확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자연치유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치유 확률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환자만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은 높다. 오히려 너 물 먹다가 훅 간다. 그게 결론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수가 그거였나? 저도 먹고 왔어요. 그걸로 내가 비형간염 치료됐네.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신을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는 재밌어.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때 신을 절대적으로 그 신정 정치라고 합니다. 신탁을 받아서 전부 정치를 했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렇게 기민한 상황에서도
신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신이 막아준다고 하니까 군대를 안 뺐을 정도로, 전방에 있는 군대를 안 뺐을 정도로 신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투철했던 사람, 몸과 머리가 분리됐습니다. 신에게로 갔습니다. 너무 신을 사랑한 나머지 신에게로 갔다는 결과. 그게 역사에,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부터 신에 대해서 저거 뻥커 아니야? 뻥커 아니야?에 대한 끊임없는 게 동아시아 사고의 존재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지죠. 송나라 때. 그게 이제 육갑도사 곽형이라고, 뭔 육갑을 떨어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지? 그래, 뭐 양규도 나오고, 구마적 그 누구지? 그 장군 그 나오잖아. 그 쿠데타 일으켜서 나오는 사람. 아이씨. 강조가 진짜 미친 짓 했지. 30만 군대를 모았는데, 고려가 상당히 강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에서 지켰으면 됐는데, 우리가 늘상 중국을 이길 때는 언제나 썼던 게, 성에서 청야전이라 그래서 밖에를 다 못 쓰게 해버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전부 농성전으로 해서 끝까지 버티는 건데, 강조는 30만 군대를 가지고 대회전을 펼쳐. 기마민족과는 평야에서 대회전 피면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그걸 했죠. 그 불가사의한 일을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조는 주어진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찬탈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부장들에게 군대를 줘서 성에게 넣어줄 수가 없었대. 내가 군대를 다 지휘하고 있었어야 된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비정통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군권을 나눠줘 버리면 저 자식들이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조건 다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서 전면전으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보통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몰라,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어. 저도 그런 걸 하는 것만 알지 제가 뭐 제대로 보는 게 없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다 아느냐? 아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지. 우리는 메모해서. 그리고 저는 원래 한국사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그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 굉장히 강국이에요. 요 나라잖아, 요 나라. 거란은 요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랑 고려랑 3번 부딪히고 애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진족이 싹 머리를 들기 시작해요. 여진족이. 중국에서도 거란이 상당히 강력하고, 요 나라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중국 불교 문화재 중에서 불궁사 석가탑이라는 게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 있어요. 그게 요 나라 거예요. 그게 요 나라 거. 죄송합니다.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짜증나는 얼굴로 들을 줄은 몰랐어.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냐?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야. 그렇게 해서, 거란이 송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는데, 전쟁사에서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런 얘기하면 길어져서 그러는데, 강동육주라는 게 있어. 강동육주. 우리 고려에서는 그 강동육주가 굉장히 중요해.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이에요. 그거를 서희가 단판 지어 가지고 이렇게 따내는 거거든. 그랬더니 고려가 길을 줬더니, 우리랑 잘 왔다 갔다 하게 길을, 내 땅이었는데 길을, 통행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길을 줬더니 고려가 얌통머리 어깨가 거기다가 성을 쌓는다? 이 자식들이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그래, 쳐들어오는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계속 막히게 되는 게 그 강동육주의 그 성 때문에 막힌다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잘해보자고 줬더니 거기다 성을 쌓아. 이 얌통머리 진짜, 씨. 우리 민족이지만 너무 얍삽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경품 줬더니 반품하러 온
그런 비슷한 행동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연운십육주라고 있어요. 연운십육주라고. 그런 지역,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그 연운십육주는 만리장성 이남에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은 만리장성 밖에 있고, 농경민은 만리장성 이남에 한족들은 사는데,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십육주가 있는데, 그 연운십육주를 요 나라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리장성이 뚫려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남 쪽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만리장성 남쪽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뚫려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쳐내려오면 저기 만리장성을 막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생각을 자꾸 한다고. 그래서 연운십육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복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랬는데 그걸 수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대. 예, 요 나라가 우리나라랑 3번 고려랑 전쟁하느라고 애가 조금 힘이 빠졌어. 하고 애가 약간 이렇게 해롱해롱해.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뒤통수 쪽에서 이제, 여진이 이렇게 나오고, 여진이 금나라입니다, 나중에. 금나라, 청나라가 다 여진이야. 그래서 여진이 이렇게 머리를 치고 있으면서 살살살 머리가 들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자기 혼자서는 안 되겠고, 송나라 자기 혼자서도 이렇게 요를 어떻게 좀 해볼래 했더니 쉽지 않아. 그때 송나라가 뭐라 그러냐면 여진한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요 나라를 조지자. 적의 적은 동지 아니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합을 해서 승리하면 연운십육주를 너네한테 주겠다. 라고 해. 그러니까 콜 이러면서 지금 서로 들어가거든. 서로 이제 연합팀으로,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그 다음에 여진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결국 요를 공격을 해요. 그런데 송나라가 그 당시에 개판이었기 때문에 방나배란 뭐 이런 게 터지면서 자기 반란 일으키는데 진압하다가 군대를 못 보냈어요. 약속한 대로. 그런데 금나라 혼자 원맨쇼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조졌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원맨쇼로 끝내버렸어. 원맨쇼로 끝내니까 연운십육주를 안 주지. 네가 군대를 제대로 동원을 못했는데 야 돈은 똑같이 달라고 하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운십육 그 4개인가 받아. 16개 중에서 4개인가 받거든. 그러니까 저걸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송나라가 또 얍삽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요 나라랑 연합을 해서 금나라를 뒤통수를 한번 더 시게 쳐야겠다. 그러다가 금나라 여진족이 쳐 내려옵니다. 그렇게 변경이라고 하는 카이펑, 지금 개봉이에요. 개봉. 수도가 뚫립니다. 그 정강의 변이라고 중국에서 3가지 치욕이 있어요. 치욕이. 그 토목의 변, 명나라 때 정통제 토목의 변, 그 오이라트의 수장 한테 그 몽고 계열입니다. 걔네한테 잡히는 황제가 잡혀가서 개굴리듯이 이제 좀 굴르다가 돌아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영가의 난이라고 그게 이제 사마시의 서진. 사마시 압니까? 삼국지 끝날 때 사마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가 세우는 게 서진이에요. 서진이 파랑의 난 끝나고 그 이제 영가의 난으로다가 멸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회쟁가 뭐 걔가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건 3가지인데 그 정강의 변이 제일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송나라의 휘종과 흠종이 황제 둘이 잡혀가가지고 진짜 개 굴리듯이 굴르는 사건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설로 들어오는 게 그 유명한 영웅문이요. 우리가 한 번씩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서 영웅문을 잘 몰라서 그래. 영웅문이 남자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소설 중에 하나야. 영웅문. 그러면 거기에 곽정과 양강, 그래서 정강의 치욕을 잊지 말자. 뭐 이렇게 스토리들이 쫙 가.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때 휘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북송의 황제인데 약간 좀 애가 얼빙합니다. 예술적으로는 뛰어난데 사람은 굉장히 얼빙하고 도교에 심취되어 있어. 그래서 불교를 조져요. 이 사람이 지금 불교를 조져. 그 사건 또 있어. 그렇게 해서 위에서 북방에 유목민이 내려오는데
이건 스토리가 너무 재밌긴 한데 좀 길어. 쳐들어오니까 자기 아들한테 바로 양위하고 강남으로 튑니다. 네가 황제? 이러면서 가. 이게 뭔 놈인가 싶어. 그렇게 해서 계속 도망가 있었으면 잘 살았어. 그런데 조금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황제? 이러면서 다시 와. 뭐 이런, 이게 조금 이상한데? 조금 애가 이상한데? 근데 그때, 북방의 용무민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청나라 때도 10만 8기군 10만 갖고 그 당시 8천만의 명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편전쟁 때는 3,000명. 3,000명의 중국이 끝나는 거고. 근데 여기도 별로 군대 안 많아.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기병 10만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보병 몇십만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해요. 그렇게 쳐내려오는데 그때 그 유명한 전설의 썰을 푸는 도사가 나타나지.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빨 강한 도사 2명 얘기할 수 있으면 서복, 진시황을 후려먹었던 그 유명한 진시황을 등쳤던 서복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송나라를 날린 곽경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육갑도사 곽경. 이름도 그지 같지? 되게 재밌어. 그 곽경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신을 부릴 수 있는데 신병이야, 신병. 신을 부릴 수, 신하고 계약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7,777명을 흰옷을 입혀서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보내면 상대의 10만 기병을 조질 수 있다. 딱 들어봐도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쫙 드는데,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게 아니 그렇게 7,777명의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응원을 하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걸로 기병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지정신이 아닌데, 그러면 군대를 뽑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방에서라도 지금 군대를 막 땡겨와서 위에를 막아야 되거든요. 위에서 지금 쳐내려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곽경의 말을 또 신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봉에서, 수도에서, 쉽게 말해서 성안에서만 뻗었어도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요. 송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은 많이 겪었겠지만 쉽게 안 무너져. 그런데 상대가 오니까 성문을 열고 7,777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 나갔대. 야, 이게 그랬더니 막는 게 아니고 그냥 고기 경단이 되면서 쫙 쓸리면서, 이게 군대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이라니까. 민간인 7,700명을 내보내면 여기는 지금 전투기병이 오고 있는데 그냥 쓱 긁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도 못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걔네 내보내서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경기가 바로 끝났습니다. 그게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곽경은 사라졌다. 곽경,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서복도 그렇고 서복, 서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주도에 가니까 그 정박폭포 있는데 서불가차 이렇게 서불이 지나갔다, 서복이 지나갔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들고 튄 사람들은 안 잡혀. 그 뒤로 북송이 멸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황제들은 2명이 잡혀가가지고 진짜 참담한 고생을 해. 참담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슬픈 사건들이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 있는데, 이 2가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신을 믿었다가 거덜이 난 사건. 또 하나는 도사 믿었다가 육갑 신병. 이름도 되게 웃겨. 육갑을 떨고 있네, 진짜. 믿음의 대가, 신에 대한 믿음의 대가는 뭐냐? 개뿔도 없더라. 개뿔도 없더라.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각인됩니다. 각인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플러스 알파로 작동하면 몰라도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비슷한 거죠. 뭐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 치료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 정도로 플러스 알파로서의 작용력을 주는 정도지 이것이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 큰 사건입니다. 신 믿었다가 진짜 개박살 난 사건. 개박살 난 사건. 그리고 그게 유럽에서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십자군요죄. 십자군요죄. 신을 믿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냐.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주의,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저 안 보여, 앞에. 시계 없어졌어. 5시 5분이에요? 신기로 대충 끝날 때쯤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게 바로 신탁이야. 신탁이야. 그 신의 정체는 무엇이냐? 배꼽신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세주의예요. 현세주의. 그래서 사후세계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현실적인 데서 어떻게 승부를 내겠다. 그게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얼마 전에 그거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인 통계를 냈더니 동아시아가 가족주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하게 치는 가치는 돈이라더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가족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많더라. 되게 재밌는 결과였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게 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질주하는 거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난 가족과 지내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은퇴를 해요. 멀쩡한데. 예.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약간 달라. 근데 우리는 신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물질주의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성공할 때는 굉장한 효과를 줬어. 그런데 원래 본질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신을 거부하고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물질과 안 그러면 건강 이런 쪽의 배점들이 더 많이 찍히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찍히긴 했어요. 하지만 신을 놔버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성주의예요. 신은 거짓말이고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어도 충분히 작동 가능하다. 그 행복 조건에서 1순위는 뭐냐면 일단 물질적인 거예요. 그게 돈하고 건강.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게 궁극적이냐?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목적은 중국 철학에서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거는 인성론이라 그래서 사람의 선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불성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 요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유행을 하지만 요가가 단순히 몸을 푸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도 육파 철학의 요가가 있고 불교에도 요가학파가 있습니다. 요가학파. 현장 스님이 요가학파예요. 현장 스님이 요가학파. 육아 법상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요가학파인데 그 요가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몸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플러스 그걸 통해서 정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물질적인데 조금 더 비중이 큰 거지.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는 요가들이 몸 중심의 요가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요가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게 정신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도 신을 놓아버린 세 집단이 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집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은 신을 절실하게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신을 놓고 르네상스부터 어떻게 보면 신을 버리는 쪽으로 갔고, 인도는 신을 믿었다가 불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요. 이 신은 그 전에 있었던 절대적인 신은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신과 관련해서 그 믿음이 한번 뒤지게 뒤고, 3,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3,000년 전에 뒤고, 그 뒤부터는 자꾸 인간적으로 와요. 인간적이다 보니까 그게 정신은 배점이 좀 약하고 물질주의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 영역을 계속 확대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어느 시점부터는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소의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정도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60대 나오고 70대 나오고, 그때마다 축소 시점들을 자기가 잡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래 사는 시절에 뭔가 청사진을 그려야죠. 네. 그리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는 정신이어야 돼요. 물질은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40대, 50대, 60대 건강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무너져요. 경제적인 것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요. 80이 넘으면 돈이 있어도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다니는 것도 귀찮아. 좋은 걸 먹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그 정신적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신을 버린 이유는 원래는 정신적 좌표를 설정하는 데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환기될 때 그게 동아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상황들을 연출하는 거고, 그게 불교적으로도 합당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